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2장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인생의 조언자가 또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는 조언자 또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멘토가 또는 조력자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멘토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시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생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잘 듣는가 하면 친구들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부모님에게서 점점 친구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친구를 통해서도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또한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선생님, 좋은 교회 선생님 또는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선생님의 격려가, 기도가, 도움이 그들의 인생의 토양분에 아주 좋은 걸음이 되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도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조력자, 멘토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부부, 좋은 남편, 아내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고 멘토가 되어줍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 또는 신앙에 조력자, 멘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신앙에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 신앙에도 멘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멘토들이 12장 1절에 나옵니다. 12장 1절 상반부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름같이, 하늘의 구름같이 빽빽하게 있을 만한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다고 할 때 허다하다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이 증인은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앞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을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구약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27절 보시겠습니까? 11장 27절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모세는 도망간 이유는 애굽인을 때려 죽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장 14절과 15절은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와 모세의 오경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아마도 모세가 두려워했다라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비록 연약하여서 왕의 두려움, 내가 죽을까 하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으로 연약한 모세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셨다, 은혜로 이끄셨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개인적인 낯들기에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신앙의 증인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신앙인들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데 어떻게 행동했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10장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10장 3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39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증인들은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난에서도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쫓기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쁘게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바라봤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말하는 큰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담대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어느 날만, 하루만 내가 이렇게 담대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담대하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끝없이 담대해야 되고 끝없이 참아야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하루만 담대했다가 오늘은 낙심해서 난 믿음 못 살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함입니다. 오늘 36절에 보십시오. 인내함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앞에서 말한 영원한 소유, 큰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는 안식, 우리가 잘 아는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내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는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함과 인내함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필수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인내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37절 보십시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인내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인내하는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잠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약속을 어기시거나 절대 약속했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담대함과 인내함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내함, 담대함, 그리고 예수를 소망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표로 누구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애굽의 첫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경험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함을 가진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구원함을 받는 그 믿음이 확신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굳게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보여줬던 내용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11장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들도 연약함 쪽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는 이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어가는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반복적으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얽매어서 마치 나무를 덩쿨이 치기 감고 올라가는 듯이 얽매어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고 얽매이는 것을 풀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12장 1절의 뒤에 말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약의 사람들도 자신의 연약함이,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죄가 나를 얽매일 때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죄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내가 얽매이고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못 다가가겠고 이런 느끼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여도 다시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하였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인내하면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달려갈 때 올림픽 선에 보시면은, 올림픽 TV를 보시면은 결승선에 보면은 수많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취재진들이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결승선에는 누가 있습니까?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결승선에 우리가 달려갈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억누르고 답답해하고 얽매이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결승선에 도달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실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도 인내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인내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결승선에 도달하셨습니다. 벌써 도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에 도달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옆에서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박수를 치며 힘내라,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괜찮다 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경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죄를 이렇게 많이 지으니까 이제 예수도 그만 믿고 신앙생활도 그만해야겠다. 부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줍니다. 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우리의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 결승선에 도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이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 경주할 때 항상 힘내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피곤과 낙심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죄에서 나옵니다. 뒷절 읽어보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래 너처럼 죄인 지은 애는 더 이상 약속을 줄 필요 없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으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사랑하니까, 인내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주님을 생각합시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생각합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래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해야 됩니까? 12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서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서로 먼저 코피가 나면 울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죄와 서로 피 흘릴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음 경주를 할 때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싸운 일을 안 하면, 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주님이 죄와 싸우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징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버타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죄와 대항하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더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주님 채찍질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십니다. 이러한 징계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와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징계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절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12장 8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12장 9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반발심이 들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징계한 이유는 자녀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버지가 나를 좋은 길로 가라고 날 징계했구나. 그때 공경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하여, 아니면 계속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우리에게 죄가 지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부모님의 징계보다 더 뛰어나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부모의 징계는 자기 뜻대로,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자기 화가 났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녀를 때리기도 합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같이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도 같이 거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징계는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내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날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없이는 내게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당시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슬픔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린 연단 받습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금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도 높은 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죄가 다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킬래?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너는 믿음을 계속 지킬래? 이런 아픔 가운데서 너는 믿음을 계속 따라갈래? 예수를 따라갈래?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이십니다. 연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함, 연단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함은 세상의 물질은 불로 계속 태워버리면 금도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리지만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다 사라지고 믿음만이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칭찬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될 것이고, 잘하였도다, 잘 견뎠다, 그 인내를 잘 넘겼구나, 그 시험을 잘 견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성도에게 약속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읽은 11절에 보시면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도 짓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를 주실 때 이 죄가 태워지고 나중에는 믿음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그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됩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지고 나약해지고 괴롭지만 징계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아플 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려운 문제가, 그 아픔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걸 다 유익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 괴롭힘 당할 때는, 고통 당할 때는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게 성도가 맺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연약한 죄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참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이 연약해서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우리 마음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